시편 106편 24절에서 33절 말씀. 오늘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또 있었던 역사의 그 교훈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부터 25절 두 절 말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했던 어리석은 일들, 또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역사 가운데서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역사는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역사를 이제 바라볼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편 106편에서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한 6가지 정도 그런 사건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일, 이런 불신앙적인 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역사 가운데서 길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사실 광야의 또 하루를 시작해서 또 하루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광야냐면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여정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는 일들을 이 다윗이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어제 나눈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참 이 먹는 것 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공동체에서 이 작은 일 가지고 그들이 시험에 들었죠. 이게 이제 특별히 먹는 일, 뭐 음식이 박하다.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음식이 척박해가지고 정력이 쇠한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리바죠. 무리바에서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들의 그 불평스러운 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큰 유익이 없었다. 영혼이 파리해졌다 그랬죠. 그 광야에 또 길을 가다가 고라 자손들이, 고라당이죠. 고라와 루벤 자손과 그 일당들이 또 반역을 했던 일들이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동역자이면서 형님이면서 출애굽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아론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죠. 어제 3가지 일인데 오늘은 또 이게 이제 24절에서부터 25절이 나머지 3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그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 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나머지 오늘 살펴볼 3가지 사건에 대한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듣지 아니했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넣으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악평을 한 것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이제 메뚜기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너무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남들에 비교해가지고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감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이 그림을 좀 바꾸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자신으로 비춰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들은 거인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가보니까 뭐 키가 한 3m 이렇게 되는 그런 거인들이 뭐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히 이제 그 정탐꾼들 중에 저처럼 좀 키가 작았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자기보다 2배 정도 되는 사람 바라보면은 자신이 초라해지고 좀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벌써 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그림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면에 자신의 자화상, 자기에 대한 자기 그림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모두 부정적이에요. 언어도 부정적이에요. 이 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었으면 좋았고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을 남발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이제 때때로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를 나눌 경우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회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들, 참 부끄러운 역사죠.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했던 일들의 네 번째가 뭐냐면 너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도록 그들의 내면의 생각, 또 언어, 그들의 행동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이죠. 불신앙적이고. 이걸 지금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아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시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언어,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주마. 민수기 14장 28절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는 법칙 중에 언어의 법칙이 중요한데 언어가 아주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대로 이렇게 엎드러뜨리게 되었다. 이 다윗은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말 한 자락을 하더라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세워주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사에서 배운 길입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목이 광야의 끝에서잖아요. 40년의 세월이 쭉 흐른 후에 아주 가나안을 또 막바지 이제는 끝자락에서 행했던 그들의 실수 또는 실패 또 범죄 이게 이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다윗은 가감없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교훈을 받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들이 범했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일을 또 한 자락 또 회상하는 거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이것은 이제 바알 부올 또는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건 지역인데 거기서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발람과 발락 아시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입술이 저주의 말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그 발락의 큰 선물을 받고 아주 악한 꾀를 하나 슬쩍 흘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제대로 자신들의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정욕을 마음껏 이렇게 발휘해 보지 못하고 해소해 보지 못했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겠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또 도수 높은 술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하면 그들이 다 넘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주를 하라는 일은 내가 못하지만 요 악한 지혜를 하나 빌려주고 갑니다. 슬쩍 흘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섬기는 그 산당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풀고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과 또 아주 그야말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대접했더니 그냥 거기에서 큰 음란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 그들의 그 신당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신.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어떤 것을 상징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남성이 이렇게 성행위를 할 때 정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풍요로운 그런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신전에서 남녀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여주는 아주 음란한 제사 행위예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거기서 뭐 아무런 그 저항 없이 그런 풍습에 그냥 합류해서 죄를 범하게 된 사건, 이걸 바알 부월이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에서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먹었는데 너무 기름지고 뭐 아주 다양한 음식들에 그냥 뻑한 거죠.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바알부올 사건인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이제 발람이 이렇게 흘려준 악한 꾀를 그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봤더니, 실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음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재앙이 임했으니까 이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비느하스, 이 사람이 아론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또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게 다 그런 영적인 맥이에요. 거룩한 계보죠. 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주 광야고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엄청난 이 음행한 음풍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게 됐고, 그걸 통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아주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입니다. 그 음행의 절정이 뭐예요? 동성연애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유혹은 뭐냐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06편에서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낯뜨거운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음란의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겠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겠구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 전체를 지금 병들게 하잖아요. 한국에도 그 퀴어 축제라는 게 또 나라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인해주고 허락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많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바알볼 사건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미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이 아론으로부터 비느하스로부터 후대의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거룩한 줄에 서라 말. 우리가 한마음교회도 이 세상의 음란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음란함으로 육적으로 실제로 음란하게 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계보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론, 비느하스, 에스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월 4일이 이 독립기념일인데 247주년이라고 그랬죠. 이사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칠이라고 쓰고 이사철이라고 읽는다. 이 거룩한 믿음, 성결한 믿음의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땅을 와가지고 그 믿음으로 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세운 이 땅에서 믿음이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계보, 거룩한 반열에 서기를 사모하는 그런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또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또 가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6번째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사건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계승되어지는데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고 예전에 살인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이게 좀 노를 다스리고 자기의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하는 분노 조절이 되었던 사람인데 요 마지막 순간에 원래 있던 그 분노가 그냥 한꺼번에 폭발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재난을 당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시죠.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런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요 다투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무리바가 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 처음에 그들이 그 보여줬던 자아상 또는 자화상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림이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면 언어도 부정적이고 생각이 불신앙적이면 또 언어도 불신앙적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그러죠. 네.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여기 이렇게 컵에 물이 이제 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 있는 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없다라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네게티브라고 그래요. 파종할 곳이 없고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파종해 가지고 거둘 수 있는 땅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가 얼마나 놀라운 포도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데 다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게 명하여입니다. 반석을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쳤지요. 이 반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는 반석이 쳐서 물을 낸 것처럼.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그 반석이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의 죄와 또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만 하면 돼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 모세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마시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실수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니까 뭐 이제 머리에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건데 막 그 일을 칠 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냥 백성들을 후려치는 것처럼 그런 감정, 그런 심정으로 울분을 터뜨려 버린 거죠.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가 모세의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모세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모세가 거기서 잠깐 그 분노 조절이 됐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모세의 삶이 여기까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가지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시편 106편의 1절의 말씀, 이 초반에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선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시편 106편을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독립기념일인데 다 믿음도 이사가 버리고 거룩한 행실들도 이사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일들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또 몇 분이 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제 이 독립기념일에 새벽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길을 배우며 우리 안에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